고개 좀 돌리시고. 오늘 참 더웠죠? 흔한이는 하나도 안 더웠던 것 같아요. 더웠어요. 안 더웠다 그래. 네, 하나도 안 더웠습니다. 오늘 월요일날 물속에 있다고 보고 아침부터. 바빴어요. 막 따준다고. 다 알죠. 그 시간에 누구는 주무셨을 거고요. 자, 우리 유튜브 우리 보살님들 오시는 대로 댓글 올려주세요. 스님이 눈으로 계속 읽으면서 축원 드릴 거예요. 자, 오늘은 대단한 이야기를 또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 대화사 종풍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종단이든 어떤 절집이든 종지 종풍이라는 게 있어요. 그 가풍이 집에서 가풍이 있듯이 그런 풍이 있는 거죠. 그 시주라고 그러겠죠. 그리고 그 주지 스님의 원력이라고도 합니다. 자, 대화사는 스님이 지금 엄청난 원을 세운 게 있죠. 그래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 갑니다. 지금 벌써 20년 됐네요. 자, 그래서 스님이 주창하는 게 항상 그거예요. 항상 부처님은 살아 계신다. 어떻게 보면 탈의역시나 불교하고 지금 설법하고 맞지를 안 해가지고 스님이 유튜브에다가 이 설법을 많이 안 올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다 내 설법을 올리면 많은 댓글들이 달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큰 종단의 어떤 신도분들이라든가 어떤 그런 분, 스님들은 절대로 내 어떤 의견에 주장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절대로 어떻게 댓글 달고 그러지 못해요. 근데 어설프게 아시는 분들은 스님이 왜 그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을까? 우선 첫 번째로 나는 탈역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설법을 옮기려다가 너무 그러면 이게 혼자만이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가지고 탈역도 되고 자력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설법이 있을 거예요. 이 찾아보면. 조심성은 있어요. 스님도요. 우리 대화사가 완전히 어떤 국을 이루지 못하고 아직까지는 지금 조그마한 절집에서 스님의 어떤 영향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얘기를 못해요. 자, 하지만 우리 풍이 대화사 풍은 반드시 있어요.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교주세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우리를 항상 보호하시고 큰 어마어마한 원력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연법에 의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고 부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경전을 한번 보자고요. 대승경전에 우리가 지장보살 본원경에 보면 이게 있어요. 이품에 보면 이 분신 법회 품 이품에 그게 나와요. 자, 그러니까 분신이라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 명예. 근데 한 명이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세 명도 아니고 항아사만큼 우리가 갱지스강 그 모래알 우리가 실수가 없을 그보다 몇 겁. 우리가 겁을 얘기하면 우리 불자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선녀가 이런 선녀 옷을 입고 사방 사신리에 어떤 바위 사방 양방 전부 다 상방이 사신리에 되는 바위를 한 바퀴 돌 때마다 이렇게 그게 이 뭐랄까 달아 없어져야 일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 분신들이 많은 지장보살님들께서 분신이 되셔가지고 우리가 그 법회품에는 이렇게 나와요. 지장보살님은 분신이 된다고 해요. 분신은 어떤 식으로 되냐? 우리가 알 수 없는 모든 우주의 모든 곳에 지옥세계 우리가 육두의 어떤 지옥세계까지 다 계시는 게 지장보살님이 돼요.
다른 보살님보다도 특히나 지장보살님은 다 계셔요. 그래서 스님이 20년 전에 그래. 우리 지장보살님께서 여기 계십니다. 우리 빵부사는 못 들었나? 이곳에 지장보살님이 진짜로 계셔요. 지장보살님은 산으로도 용왕으로도 물로도 숲으로도 나무로도 꽃으로도 벌로도 축생으로도 모든 곳에 이렇게 나타내 주세요. 그래서 하물며 우리가 중생이니라, 중생은 우리가 갈고 닦는 중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생의 근간에 가장 많이 계시는 분이 지장보살님이 돼요. 그래서 항상 나투에 계신다고요. 그래서 이곳에도 계시고 이곳에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대상,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대화사 기도법은 가장 기도의 대상이 지장보살님이신 거예요. 지장보살님을 이시해서 우리가 기도 대상으로 삼고, 그리고 항상 지장보살님은 부처님의 호위병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지장보살님이 실전에 계신 분이고, 전쟁을 누가 해요? 장군들이 하잖아요. 제일 우두머리는 지휘만 하셔요.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우리를 지휘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나투하셔서 모든 것을 공덕으로 나눠주시는 분이 지장보살님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대상이, 우리 대화사 신앙의 대상이 지장보살님인 거예요. 그리고 지장보살님 이 경전, 우리가 경전은 크게 우리가 소위 경전으로 우리가 금강경을 택해가지고 우리 지휘부에 계시는 부처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니까 금강경을 소위 경전으로 삼고 있고, 그리고 법화경, 나중에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연불당에서 설명 좀 해줄 거예요. 그래서 다 우리가 어떤 이 공부도 할 것이고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지금 20년의 공력을 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대상은 지장보살님이다. 대화사는. 그래서 스님이 이런 부분을 이렇게 딱 말하기도 크게 깊게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이 공덕 때문에 지장보살님께서 나투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근기들이 다 있잖아요. 그 기운들을 스스로 느꼈을 때 내가 가만히 있어도 대화사 가니까 지장보살님 기도를 하니까, 우리가 대상이 항상 지장보살이었으니까 우리가 책령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좋아졌어요. 엄청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수호신으로 탄신님을 모셔요. 그러니까 지장보살님은 우리한테 공덕을, 가피를 주시는 분이고, 탄신님께서는 우리한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화사가 방편의 기도도량이라고 그래요. 잘못되면 잘못 치우칠, 그래서 스님이 함부로 설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말하기가 애매했던 부분이 있어요. 이제는 20년의 공력도 됐고 스님도 어느 정도 무르익었기 때문에, 자, 오늘부터는 우리의 종지 종풍을 확실히 삼고서 제대로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큰 날이기도 하고 뜻깊은 날이기도 해요. 즐거운 날이기도 하고. 자, 그래서 지장보살님 우리가 분신품에 나타나면 보면 분명히 지장보살님은 경전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내 얘기가 아니고 모든 것으로 나투하여 주신다. 그래서 내가 20년 전에 이곳에 지장보살님이 계셔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장보살님을 항상 신념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지장보살님 이렇게 보시면 모자도 안 쓰셨어요. 왕관도, 관세음보살님처럼 왕관도. 원래 예전에는 지장보살님 처음 보살님 되셨을 때는 관세음보살님보다도 왕관이 더 크고 우람했었어요. 근데 에너지를 모든 중생들에게 다 주니라고 점점점 이 모자가 두터워지고 이 의미가 없어지신 거죠, 왕관이.
그래서 점점점 중생들하고 같이 지옥세계에 가보면 지장보살님 계시다고요. 왕관 쓰고 계시기는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문의 스님의 모습으로 육환장, 육도. 그래서 우리가 특히나 사막도라 그러죠. 지옥계, 축생계, 아비계 이런 곳에 항상 나타나 계셔서 끄집어내 주신다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하고 계시는 보살님이 돼요. 우리는 영광이고 정말로 제대로 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궁핍하다든가 어떤 우리 업에 의해서 그래서 광명진원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관장해 주시는 분이 지장보살님입니다. 자, 그래서 지장보살님께 우리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나? 그래서 스님이 제일 먼저 이 절을 지면서 큰 법당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우리가 대화사 오래 다니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연불당이라고 그래요. 스님이 누누이 얘기했어요. 예전에는 연불당이 절집마다 다 있었어요. 그게 이제 선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연불을 하면 조금 학급의 기도가 된다. 그래서 조금 치부를 연불이라는 자체가 뭐겠어요? 소원 성취라는 것이고 일맥상통을 해요. 돛 닦는 개념은 뭐 명상하면서 나를 버리고 내 근본을 없애고 뿌리채 없애버리고 뭐 화령 개호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우리가 화령 개호를 한다든가 정말로 큰 깨달음을 얻는다는 게 뭔 줄 알아요, 여러분들? 왜 깨달으려고 하는 건데? 나를 깨달아서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즐거움을 맛보기 위해서 깨달는다는 것은 그건 아닌 깨달음이에요. 보살의 깨달음은 어떤 거냐?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나보다 약한, 나보다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나한테 내 것을 다 주겠다는 그런 깨달음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 계신 분도 그렇고 대부분의 불자님들이 스님은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아, 네가 정말로 선하면서 네 깨달음을 얻으면서 정말로 그렇게 살고 싶으면 자연인이 되고 싶고 자유인이 되고 싶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정말로 행복할 수 있어요. 남한테 베푸는 깨달음을 보살의 경지에 이르러가지고 깨달음을 얻는다. 이것도 참 좋겠지만 우리는 지금 그게 아니라고요. 대부분이 뭔가 기도의 대상께 간절한 마음을 나타내서 나를 위한 기도들을 많이들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하고 뭐 선을 한다든가 이거 정말 좋은 거지만 그 개념보다는 우리가 연불이라는 걸 함으로써 연불이라는 것은 내 어떤 성취를 하고자 하는 그런 개념이 더 커요. 연불이라는 것은 예전부터 이거 있어요. 우리가 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아함경 초기경전이라고 해요. 아함경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비구들 앞에서 법이 있다. 이 법은 어떤 것이냐? 이 꼴로는 법 중간에 어떤 많은 얘기들이 있었겠죠. 뭐 정말로 너희들이 깨달음을 얻고 여기에서 깨달음은 본인들의 즐거움 그러니까 서방정토를 가는 깨달음이에요. 즐거운 깨달음. 자, 이런 법을 우리가 증득하기 위해서는 이걸 해야 된다. 이게 뭐냐? 연불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고상한 분들이 크게 만들려고 선이라는 걸 갖다 가나선, 묵화선, 뭐 묵조선 막 여러 가지를 이름 붙여놓고 그 기도는 그 기도 크고 연불은 소원 비는 기도기 때문에 없애버리자. 그래서 연불당이 딱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스님이 이 태고종 스님 딱 하면서 제일 먼저 하고자 했던 게 나는 연불당을 복원할 거야. 그럼 연불당 딱 복원하면 몇 개 없는 연불당이니까 몇 군데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장보살님께서 곳곳곳에 와서 계실 거고 그러면 성취의 어떤 길이 더 빠를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깨달음에 즐거움의 깨달음에 더 방편이 되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연불당을 스님이 20년부터 계속 학수고대하면서 지금 이제 드디어 설계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대부분 이제 설계 나오면 바로바로 금세 올라갈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연불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이고 스님이다. 우리 불자님들도 그렇게 아시고 어떤 누구와 대화를 해도 대화사는 연불로 뭔가 만들어내는 절이다. 아함경에서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연불하는 우리가 옛날에 매스님이 듣는 얘기잖아요. 예전에는 별로 없었어요. 그냥 오로지 그냥 나무아미타불 하면 서방정토 극락세계 간다고 그랬어요.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옛날에 당나라 때부터 쭉 내려왔던 그래서 그걸 그 연불하는 종이 정토종이라는 종이 있어요. 일본에는 한 2천만 명이 되지 정토종이 일본에서는 이게 당나라에서 우리나라 와고 우리나라 여러 스님들이 이렇게 하다가 이 선에 밀려버리고 그 일본으로 내려가서 일본에서는 굉장히 성행을 해요. 정토종이. 그래 나중에 이제 그 삼부경이나 이렇게 무량경이나 이런 것들을 스님이 이제 얘기도 해줘가면서 나중에 이제 공부의 어떤 개념이 될 거고 그리고 우리는 대화사분들은 간절한 마음들이 스님 눈에는 다 보여요. 그래서 함부로 얘기를 못하는 거고 함부로 어떤 너 돈 닦거라 이런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가는 거 거꾸로. 그래 좀 편해졌으면 우리 한번 더 한번 닦자. 최상의 기도법이래더라 그게. 그렇게 스님이 돌려서 우리가 뭐 지금 요새 유행하는 선이라는 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스님이 대한민국 모르겠어요. 내 자랑은 아니지만 몇 번째 안에는 명상을 잘할 수 있는 스님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스님이 엄청 연구를 많이 했어요. 스님 되기 전에 정말로 많이 했어요. 스승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얘기도 했는지 모르겠다. 하다 보니까 그게 최면술이더라고. 보니까 영상 깊이 들어가서 제대로 하는 게 다른 거 없어. 그래가지고 스님이 예전에는 많은 스승들을 두고 명상도 많이 배웠고 그 명상의 이름만 틀릴 뿐이지 내 뇌를 바꿔버리는 거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는 명상을 갖다가 입정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책념기도 할 때 우리가 써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항상 기도 전에는 두 가지를 하죠. 참여하는 마음, 그리고 이 입정하는 마음. 입정이 명상이에요. 그게 선이에요. 별거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불로 우리가 한 일각을 이룰 거고, 우리가 진짜로 우리가 원하는 바들, 뜻하는 바들을 성취할 겁니다. 우리 종지중풍이 대화하는 연불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자, 연불의 종류도 종류라는 거, 종류? 그래, 이 관상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로 네 가지가 있어요. 관상, 요까지만 얘기하고 우리 기도 들어갈 겁니다. 관상, 그러니까 이 한자로 상자를 이 생각상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생각하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지정보살 밥 먹을 때도 지정보살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관상. 이것은 모양상이라고 해요. 한자로 모양을. 그러니까 부처님 우리 지장보살님 육환장 들고 사생육교에 어떤 호령하시는, 그리고 중생들을 구제해 주시는 모습도 떠올려 보시고, 그리고 방광 빛이 나는 어떤 모습도 떠올려 보시고, 머리 삭발하시고 이 어떤 스님의 모습으로 중생들을 구제해 주시는 거룩한 어떤 그런 모양도 생각해 보시고, 거기다가 떠올려 보면 스님 얼굴도 떠올려 보셔도 좋습니다. 내가 누누이 얘기해요. 그래서 가장 근접하게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지장보살님도 가능하지만 스님도 여러분들께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 간절한 마음을 구할 수는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모양을 생각하면서 관상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실상 우리가 그냥 말로
모든 그냥 우주, 빛 그 자체에 모든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묻자도 그냥 무조건 지장보살인 거예요. 그 자체로 그렇게 되고 칙념이라 하면 지금 오늘 좀 이따 할 게 칙념이에요. 부처님, 보살님 명호를 부르는 거예요. 가장 성행하는 그 기도법이에요. 이 기도가 제일 수승하고 이것만이 불교를 지탱하는 그게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한 그리고 이 칙념이 되어야 우리가 서방정토라고 그러죠. 정말로 즐거운 세계,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 세계에 우리가 사후에 천생에서도 금생에서도 좋은 일들이 많이 칙념하면 생기겠지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지장보살 여기 계신다니까. 지장보살 여기도 계시고 청하에도 계시고 물, 불, 모든 거에 나투하여 계신다고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자, 2장 분신품에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칙념을 하시게 되면 엄청난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이 연부를 하기 위해서 대화사가 존재하는 거고 스님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불교의 가장 수승한 기도법이 이거 외에는 없을 거예요. 기도법은. 그리고 특히나 방편의 기도는 모든 절개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특히나 그때 대화사 스님은 어떤 거에보다도 이것을 중점을 두고 한번 해보고 싶은 거고 그리고 끝내는 모든 거에 최상의 법이다.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아함경에 말씀하신 그 법이 영불이다. 이 법을 스님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스님이 욕심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가 금생에서 생각했던 바들이 연불을 위해서 다 이루어졌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스님의 기도법이 맞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연불, 연불선이라고 해도 되고 연불 기도라고 해도 되고 연불을 열심히들 하셔서 칙념연불 부처님 명호를 부르고 자 중간중간에 우리가 지장보살님을 우리가 주로 모시지만 중간중간에 우리 대통령이신 지가인 석가모니 부처님도 하고 관세음보살님도 좌측에서 항상 우리를 또 소리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수호신 한왕대신님도 우리가 염을 하면서 그렇게 해나갈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염불이 법이다. 이것을 꼭 머릿속에 두시고 관상의 염불을 하셔도 돼요. 생각하면서 속으로 지정보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마음들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